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은 우성민 목사님입니다. 우성민 목사님은 초등 2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움켜쥐는 인생,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앞에 큰 대야가 하나 있다고 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야 안에는 시커먼 빗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갑자기 와서 이 시커먼 대야를, 이 빗물로 가득한 대야를 깨끗하게 좀 해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받는다면 성도님들은 어떤 방법으로 그 대야를 깨끗이 하시겠나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질문을 받으면 어디서 이제 국자라든가 아니면 바가지 같은 것을 가져와서 그 대야를 하나씩 그 빗물을 퍼내기 시작할 겁니다. 혹자는 그 대야 전체를 한 번에 뒤집어 보겠다라고 하면서 그 무거운 것을 낑낑 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장난기 많은 저희 부서 아이들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은 누구는 그 대야에 있는 빗물을 자기가 마셔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과연 어떤 방법으로 그 대야를 깨끗이 하시겠나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은 이 문제 앞에 색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대야 속의 빗물을 없애려고 하기보다 그 대야 위로 깨끗한 물을 계속해서 부어주는 겁니다. 빗물을 퍼내는 것이 아니라 채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죠. 선교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 내용을 발전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야에 있는 빗물을 우리의 욕망이라고 할 때 그 어떤 사람은 그것들을 계속해서 퍼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가르치는 무소유 혹은 공사상과 많이 닮아 있는 부분입니다. 불교 철학은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없애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또 계속해서 그것을 시도하다 보면은 언젠가 그 대야가 깨끗해진다, 온전해진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 비워내려는 노력 그 하나만으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비가 와서 열심히 펐던 그 대야가 다시 찰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가 내 대야를 그 빗물로 채우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혹여는 누군가 피나는 노력으로 그 대야를 바닥까지 퍼낸들 바가지나 국자로는 퍼낼 수 없는 굴곡지고 깊은 곳에 있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방법은 단지 그 대야를 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우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워야 할 것은 욕망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채워진 우리의 마음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드리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그 안에 불안과 두려움과 시기심과 같은 것들이, 그런 빗물들이 자연스럽게 밀려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 이 대하의 빗물, 우리 안에 가득한 욕구와 욕망을 어떻게 적절히 해소하고 또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또 삶의 모습이 결정지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욕구와 욕망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밀려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나이가 든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죠. 우리의 욕망은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그 삶이 개입하시고 또 찾아와 주지 않는 이상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는 오늘 본문 말씀, 그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깊은 욕망, 그 문제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또 해결하신가, 그 문제를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 않은 삶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야곱을 임신했을 때 야곱은 뱃속에서 서로 형제와 싸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태어날 때 그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자 혹은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도대체 부모라는 사람이 왜 이런 이름을 지어두느냐라고 싶긴 하지만,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는 아이가 태어날 때 요즘처럼 자녀에게 어떤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그 이름을 지어주기보다 그 당시 상황, 특별한 행동이나 상황을 반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 또한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별다른 생각 없이 그 순간을 기억하기 위한 이름을 지어 주었던 것이죠. 하지만 부모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야곱은 그 임대로 평생 무엇인가를 잡기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그의 형제였던 에서가 자신과 다르게 익숙한 사냥꾼이 되고, 그리고 아버지였던 이삭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시작하면서 내 둘째인 내가 여기서 살아가려면 뭐라도 해야겠구나, 내 손을 잡고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겠구나라는 야곱의 생존 본능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강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집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사냥을 갔다 돌아온 에서가 그것을 보고 배고파서 한 그릇을 달라고 요청을 하죠. 형제였다면은 마음껏 한 그릇쯤 줄 수 있을 법한데, 야곱은 자기 손에 쥔 것이라면은 무엇 하나 쉽게 내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형이 평소에 본능에 충실하다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거래를 요청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하고 나서 야곱은 속으로 긴장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조건의 계약서를 그 앞에 보여주면서 제발 넘어오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에서는 그 마음을 아는지 혹은 모르는지 그 제안을 덥석 받아들입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야곱의 손에 장자의 명분이 쥐어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별것 없는 것 같은 이 짤막한 서사는 야곱 인생의 전반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이후로 야곱은 기회만 된다면 혹은 자기가 준비만 잘 한다면은 무엇이든지 손에 넣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순간을 가리켜 축복을 손에 넣기 위한 야곱의 외로운 싸움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란 그 이름에 걸맞게 축복을 손에 잡기 위한 평생의 투쟁을 그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갓난아기의 손에 손가락 올려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그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자연스럽게 콱 잡으려고 하죠.
아무리 흔들어도 그 아이의 손에서 손가락을 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잡는 것이 아이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죠. 또 저희가 수술실이나 또 치과의 그 어떤 수술실 같은 데 가보면은 한 구석에 인형 같은 것이 놓여져 있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정도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불안하면은 혹은 두려우면은 그것을 꽉 잡고 있으십시오 라는 그런 용도이죠. 이처럼 무엇인가를 꼭 잡고 있는 행동은 우리에게 심리적 또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우리의 삶의 방식과도 깊이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는 인생의 안정감을 위해서 삶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움켜쥐며 살아갑니다. 대표적으로 건강과 돈과 권력과 성공 같은 것들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에 내 손에는 쥐어져 있지 않더라도 언젠가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고 또 때로는 놓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티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것 같고 또 그것만 있으면 불안과 두려움이 해소될 것 같은 그런 이겨낼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에서 지금까지 무엇을 붙잡으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야곱은 자기 삶의 안정을 위해서 혹은 생존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잡는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생존 본능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야곱은 하나님조차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그 사건이 대표적이죠.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앞이 점점 보이지 않을 때에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고자 그에게 사냥한 요리를 나에게 가져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든 야곱은 에서가 받을 축복을 자기가 대신 받기 위해 변장을 하고 이삭에게 나아갑니다. 이삭은 에서가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사냥을 하고 또 음식까지 해온 야곱을 보면서 의심을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앞에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이 장면은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처음 언급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도 명백히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야곱은 자신이 손에 쥘 축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팔기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인생 초기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대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그 이름대로 무엇인가를 움켜쥐며 또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 혹은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가장 가까운 사람들까지도 속이면서 살아온 삶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장자의 명분까지 손에 쥔 야곱이었지만 그 남을 속이면서 움켜쥔 대가는 작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며 울부짖는 그의 형 에서를 피해서 자신의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피신을 해야 됐습니다. 가족과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었던 그 모든 것을 내버려둔 채 목숨만 간신히 부지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만 것이죠. 이런 야곱의 삶을 잘 표현하는 성경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벌레 혹은 구더기 등으로 번역되는 톨라이트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버러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이사야 41장에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말씀하시죠. 굉장히 과격한 표현으로 그렇게 질책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그런 존재라고 해도 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찮은 벌레나 혹은 구더기와 다를 바 없어짐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버러지 같은 인생을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의 길을 걷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길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환상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좌절 속에 있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무엇 하나 붙잡을 것 없었던 그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처음 찾아오신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 말씀이 아무리 꿈과 환상 속에서 들려왔다고 해도 누구나 쉽게 하기 힘든 그 놀라운 경험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종종 교회에서 성도님들의 간증 이야기를 듣곤 하는데요. 보통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의 야곱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삶이 180도 바뀌었습니다라는 간증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는데 바뀌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의 야곱은 달랐습니다. 꿈에서 깬 야곱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고. 이 말씀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자기를 보호해 주는 분이자 또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백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따르기보다 이것을 주시면은 저것을 드리겠습니다, 혹은 나를 지켜주시면은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자기가 받게 될 이익을 따라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을 찾아오셨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던 그 장소를 하나님의 얼굴 곧 베델이라 이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인격자로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철저한 계산과 또 계획의 연속이었던 것처럼 믿음을 통해 무엇인가를 손에 넣을 수 있다, 또 넣고자 한다라는 그 욕망은 잠재울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보시면서 또 야곱의 이런 신앙을 보시면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내가 이제 야곱을 내치겠다 라고 반응하실 법도 한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곁을 지키시며 그가 움켜쥐는 대로 가져가게 하셨습니다. 수중에 아무것도 없이 자신의 집을 떠나온 그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면서 그의 손에는 2명의 아내와 더불어 또와 함께 수많은 자녀들과 종들 그리고 수백 마리의 소와 나귀와 양떼가 그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누릴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손에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혹은 우리가 어떤 열심과 노력을 했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쥐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손에 허락하시면서 그게 정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불닭볶음면이라고 하는 굉장히 매운 라면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저도 이제 주일학교 교사로서 주일학교 봉사를 마치고 배가 고파서 그 불닭볶음면을 들고 친교실로 이렇게 물을 붓고 행했습니다. 그렇게 불닭볶음면에 물을 올리고 이제 면이 익기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기 멀리서 한 3, 4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가 저한테 쪼르르 이렇게 달려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바지를 꽉 이렇게 움켜쥐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도 한 입 달라는 거죠. 저는 좀 놀라서 아이한테 얘기했습니다. 얘야, 너 이거 먹으면은 너한테 이거 너무 매운 거야. 너 이거 잘못 먹으면은 하루 종일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플 수도 있어 라고 이렇게 겁도 주고 이렇게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제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리 높여서 울면서 울고불고 떼를 쓰기 시작한 거죠. 제가 너무나도 당황스러워서 그 주변에 있는 부모님에게 슬쩍 눈치를 줬습니다. 그러더니 그 부모님이 그 아이를 잡거나 또 혼을 내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 입 줘봐라 라는 말이죠. 저는 좀 당황하긴 했지만 그 아이에게 어쩔 수 없이 한 입을 주었습니다. 물론 그 아이는 그걸 먹자마자 매워서 물을 찾으러 친교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겠었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에게 그 한 입을 허락했던 부모의 마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아이가 불쌍한 마음에 좀 한 입 좀 줘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했던 걸까요? 아니면은 일부러 먹여서 너 어디 한번 혼 좀 나봐라 라는 마음으로 그 한 입을 주라고 이야기하셨던 걸까요? 아마도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은 그 아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주시면서 이런 음식은 잘못 먹으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주시려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야곱의 손에 움켜쥐는 대로 그것들 다 허락하시면서 이것이 너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삶에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항상 질문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진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으로 움켜진 것인지, 나아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알기 원하신 것인지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곱은 라반의 집에 살면서 지금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정답이 아님을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라반과 그의 친척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곱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은 그 인생에서 자신이 움켜쥐며 움켜질수록 소외되고 미움받는 상황이 반복됨을 인생에서 경험합니다. 자기 인생이 쉴만한 물가와 또 푸른 초장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또 이곳에서 느껴지는 갈등과 또 반복되는 견제는 이곳 또한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에 자신의 그 모든 재산과 그 모든 가족들을 전부 다 모아서 도망치듯이 라반의 집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에 가까워졌을 때 야곱은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에게 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4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소규모 부족끼리 전쟁을 할 때나 볼 수 있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이 두 형제의 과거를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결코 에서가 우호적인 목적으로 자신에게 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쯤은 유추할 수 있었겠죠. 이 순간 야곱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그에게 발생한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누군가의 축복과 재산을 움켜쥐고 또 빼앗았던 것처럼 이제 누군가 내가 가진 것을 빼앗으러 오는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야곱은 그 즉시 자신의 가족과 일행을 반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인 몇 명과 함께 많은 가축, 그 많은 재산을 에서에게 선물로 보내게 됩니다. 에서가 조금이나마 화를 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혹여나 화가 안 풀려서 자신들을 공격하더라도 앞에는 공격을 받고 또 뒤에는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도록 인원을 나눈 것이죠. 참으로 야곱스럽다라고 이해될 만한 지점입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서 야곱은 밤중에 아내와 아들들과 그 모든 소유를 야복강가 너머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돌아와서 홀로 그 밤을 보내게 되죠. 항상 모든 것을 움켜쥐고 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빈손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또 치열하게 살았고 또 하나님도 만났다라고 고백될 만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살수록 반복되는 스트레스와 두려움 또 불안은 내가 혹시 지금 잘못된 것을 움켜쥐고 산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을 야곱 스스로 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날 밤 자신이 움켜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날 밤 어둠 속에서 야곱은 뜻밖의 공격을 받아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 극적인 이야기는 성경에서 생각보다 간결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네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야곱은 처음에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밤새도록 씨름을 하면서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 곁에 늘 계셨던 하나님께서 조금 더 선명한 방법으로 그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주한 야곱은 늘 그래왔듯이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움켜쥔 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마주한 야곱은 밤새도록 뻗팅기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빈손이 된 야곱이었기에 그는 더 절박한 마음으로 고집스럽게 하나님께 집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움켜짐이 변함없이 반복되는 야곱의 방식임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며 야곱을 정신 차리게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는 너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다. 너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 내가 너를 찾아온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듯 했습니다. 구약의 호세아서 말씀은 이 장면 이유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천사와 싸워서 이기자 울면서 은총을 간구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싸워서 이기다 라고 사용된 히브리어 원어는 야콜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단어는 격투에서 이기다 라는 뜻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버티다 혹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은 그와 동시에 야곱이 그분을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면서 스스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주님, 나는 내 인생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은총을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으며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시며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 또 새 정체성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움켜쥐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야곱은 빈손으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다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후 야곱은 그의 형 에서를 만나서 극적으로 화해를 경험을 하게 되고요. 또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으면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내 힘으로 누리지 못했던 온전한 삶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빈손이 된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또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움켜쥐었던 것들은 결국 그의 인생에 갈등과 상처와 또 외로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움켜쥐었던 축복도 그리고 안정을 위해 움켜쥐었던 재산도 그 야곱의 마음을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움켜쥐려 할수록 사라지고 또 가지려 할수록 공허해지는 삶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야곱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야곱을 오래 참으시면서 그 움켜진 손을 펴기를 온전히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예전에 마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건들을 고르고 이제 계산대 앞에서 줄을 쭉 서기 시작을 했는데요. 제 앞에 있던 아기가 생일이었는지 자기 몸만한 그 장난감 박스를 이렇게 품에 꼭 안고 이렇게 유모차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순서가 돼서 이제 점원이 계산하려고 그 아이의 팔에서 장난감을 깎아내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울면서 절대로 안 된다는 듯이 그 팔을 꼭 껴안고 있는 겁니다. 장난감을 갖기 위해서 계산대에 잠시 올려둬야 함을 그 아이는 알지 못했던 거죠. 부모님이 그 아이를 달래고 이해시키고 또 협박도 해봤지만
어찌나 고집이 센지 울면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그 너덜너덜해진 그 장난감 박스를 그대로 안은 채 그 아이 그대로 계산대 위로 올라가야만 했다고 합니다. 저였으면 안 사줬을 텐데 참 부모님의 인내심이 대단하다라고 느껴졌던 그런 경험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을 놓기 전에는 우리는 진정한 체험을 얻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그 시간이 고통과 실패와 또 상실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지쳐가고 또 버틸 힘조차 없어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 그 씨름의 시간은 단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하나님과 겨루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또 우리 존재의 뿌리를 흔드셔서 변화시키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앞서 짧게 언급한 그 내려놓음이란 책에서는 이 과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결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움켜쥔 것들을 내려놓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것을 공허함으로 남겨주지 않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채우실 것입니다. 바라기로 네 행복한 결심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의 삶 가운데 풍성히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또 묵상합니다. 야곱처럼 움켜쥐며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제는 그 손을 풀고 주님 주시는 체험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각자 인생 가운데 항상 계셨던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소망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